이제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합력하여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그 카타르 아시아 축구 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16강 이제 무사히 올라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치 축구 경기처럼 아이 낳기를 막 경쟁적으로 벌려서 스코어가 어떻게 됐냐, 4대0 4대0 점수 차이가 벌어지자 무서운 진념으로 온갖 인본주의를 동원해 가지고 아이를 생산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1절을 안 읽었는데 여러분 1절부터 보십시다. 1절부터 보시면 레아와 라헬이 누구의 부인들입니까? 아닙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아내 레아와 이 라헬이 그 속마음,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요? 야곱 그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서로 아이를 많이 출산하려는 두 여자의 아주 집요한 이 열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처럼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언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자, 1절을 보십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아이가 없으니까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며느리 족보에는요, 불임이 대물림 됩니다. 사라가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그대로 오늘 라헬에게도 이 불임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선배들은 무던히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라헬은 그렇지 못했어요.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게 이 바가지를 그런 거지요. 이게 씨 문제인지 밥 문제인지 당시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이때 야곱은 자기 인생을 바쳐서 사랑했던 라헬에게 아주 버럭 화를 내면서, 자 2절에 보세요. 야곱의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니 어떻게 이게 내 책임이냐? 태의 열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뭐를 냈어요? 성을 확 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라헬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한나처럼 뭐 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한나가 이 라헬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씨바지, 우리 옛날에 씨바지가 있잖아요. 대리모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몸종 좋다. 그러면 내 몸쪽 저 비라를 야곱에게 들어보내서 언니를 이기리라 하고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어보내서 비라를 통해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이 뭐지요? 단과 납달리지요.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레아도 이것 봐라. 네가 몸종 시바지를 동원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좋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고 레아는 자기가 아직 이
생산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 몸종 이름이 뭐지요? 실바를 야곱에게 들어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이라는 두 아들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점수차는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인본주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4절부터 합한채 사건이에요. 이 합한채는 요즘 말하면요, 오늘 이 19금 설교 같아. 비아그라 체험제 같은 그런 성욕을 정진시키는 식물이에요. 식물. 그 레아의 큰 아들 루벤이 들에 갔다가 합한채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청구한다는 말은 점잖은 말이고 그 뒤에 이제 문맥을 보면 거의 빼앗다시피 하는 것인데 레아도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15절에 보세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은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 야곱이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양을 치다가 자 피곤한 몸으로 이제 집에 돌아오면 집에 여자가 몇이에요? 아니 섭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몇이요? 4명의 여자들이 서로 이제 경쟁하며 시기하고 남편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그러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행복한 가정 스위트홈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막 끔찍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날 이제 야곱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정식 이 두 아내가 합한채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응? 그날 밤은 이제 라헬의 순서였는데 라헬이 합한채를 이렇게 얻는 대신에 남편을 누구에게 양보했습니까? 레아에게 양보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아이 낳기 경쟁에서 몇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레아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아들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헬은 오늘 24절에 보니까 누구를 낳아요? 마지막에 너무나 유명한 누구를 낳지요?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노중의 난상 끝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나 레아는 아브라함이 사놓은 조상의 묘지에 정식으로 안장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사 기어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서로 시기하고 인본주의 쓰고 이런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전부 합력하여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고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곳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여인의 온갖 시기와 아이 낳기 경쟁에 엉켰던 이 씨앗이 번성하여
나중에 뭐를 이루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기초를 만드는 12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레아가 낳은 루벤과 이 유다가 결정적으로 누구를 살리느냐 하면요,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웅덩이에 파가 죽이려 했잖아요. 그때 결정적으로 이 요셉을 살렸던 두 인물이 누구지요? 루벤과 유다가 그 요셉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다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에요. 야곱의 집안을 속된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콩가루 집안이 콩가루 집안. 그런데 하나님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도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모든 이론은요, 인간은 대단해가지고 인간이 노력하면 생불도 될 수 있고,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해탈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저 공산주의는요, 인간은 막 자꾸 개혁시키고 사회를 막 바꾸면 나중에 이 땅에 지상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인간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절망적인 존재예요. 예? 오늘 또 여기 보면은 인간이란 다 이런 존재예요.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음이 중요해요. 자,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보세요.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시바지 대리모를 동원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흙탕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항상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이제는 뭡니까? 예? 이제는 연합해 가지고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진영 논리에 빠집니다. 철저히 인간은 이게 내게 손해냐 이익이냐 그 싸움이에요. 편가름을 해가지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 세상은 다 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첫사람 아담에게 치명적인 함정을 파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치명적인 함정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네가 뭐가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은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 스스로 이 땅에는 답은 없어. 네 안에 답이 있어. 네가 영웅이 돼.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다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 육신이 됐다. 영적인 것들을 다 부인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걸 이제 유몰론이라 그러죠. 요게 네피림입니다. 뭐 돈이면 최고야. 이 땅에 돈이 최고야.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돈이 그리스도요. 돈이 하나님이야. 요게 네피림입니다. 요걸 다 심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어떻게 해요? 경고히 굽자.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경고히 굽자. 저 벽돌로 하나님이 만드신 돌을 대신하며 우리가 딱 발견한 이 역청으로 하나님이 그신 진흙을 대신하여 또 말했죠. 또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말하자. 이게 전부 진중논리. 우리 거. 요게 그러니까 지금 막 이 레아와 이 라헬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막 몸종까지 막 연합해가지고 세를 만들어가지고 경쟁해서 막 이기려고 막 이처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사단이 파놓은 사단의 함정이요 사단의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냐?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누구께 복종하니?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 이때 비로소 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이 언약이 바로 성경 66권인데 이 언약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절대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강물은 막히면 옆으로 돌아가고 또 강물은 앞이 너무 높으면 지하로 스며들고 가득 차서 넘치면 넘어가고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강물의 흐름과 그 길이 중단되는 법이 절대 없어요. 마치 인간의 이 불순종과 죄악이 곳곳에 덫처럼 놓여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분의 경영은 목적지를 향하여 쉬거나 중단되지 않고 멈추는 법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허영으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라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한 번도 주저되거나 포기되기 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이 흐름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언약의 흐름은 오늘 자 보세요. 첫째 이게 언약의 흐름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 아니면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제사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제사가 아니면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성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절대성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고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요. 이 말은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66권에 흐르는 언약의 흐름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 언약의 강물의 흐름은 영원부터 세세 무궁토록 흐르는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그냥 향방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우리는 이 신앙의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밖에 나가면은 곳곳마다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죠? 길을 안내하는 간판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맹신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막 믿는 게 그 광신이라 그래.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정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 첫째, 이 이정표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거를 다 우리에게 전달하고 가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아까 기도를 했던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이정표가 뭐냐면 우리는 갈보리산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갈보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불러 모아가 딱 40일 동안 이걸 말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정표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알겠죠? 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이 뭐냐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마가 다락방을 체험해야 돼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이 성령. 이게 마가다락방 체험이에요.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이 체험돼요. 성령이 체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말 체험한 사람들이 큰 환란이 일어나니까 따로 모였어요. 그 따로 모인 게 뭐냐?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이르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세계 최초로 뭘 했다고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가 여기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최초로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났어요. 떠난 장소가 어디냐면 막 멀리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의 친척이 있는 구보라는 섬으로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먼저 아시아로 먼저 전도를 한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이 관계에 돼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우리라는 이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놓고 여러분 망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로. 그런데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또 아시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 전거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바울이 막 애쓰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 있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유럽이에요.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와서 손질을 해서 우리를 도우래.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의 생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중요한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맞다 할 때는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뭐를 내려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 이게 마게도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단을 내렸는데 루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기브인을 만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잖아요. 이 마가다라 이 7가지 여정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됐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되어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이정표가 뭐냐 하면 로마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막 237, 5천 종족 막 이렇게 놓고 기도하지요. 그게 마지막 우리 이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우리는 뭐 이렇게 힘도 없고 뭐 무능한 것 같지만은 그런 신앙의 이정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맞춰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패러독스, 역발상인지 몰라요. 자, 라헬이 인본주의를 써서 합한채를 취하는데 정작 그 위에 이 합한채 때문에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합한채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아. 도리어 라헬보다 언니가 더 생산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22절 보세요.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의 부림을 푸시고 요셉을 허락하시는데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랬어요. 합한채 때문에 요셉이 태어난 게 아니고 누가 태의 문을 열었다?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온갖 부정적인 면, 못된 면, 아주 얍삽한 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오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잘못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다 나쁜 짓 하고 막 개차반 같이 사는데도 나중에 하나님 합력하여 오늘 선을 이루시냐? 그건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죠? 선을 이루셔요. 여러분의 우리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버리고 현재 있는 모든 상황이 응답의 조건이 되어버리고 미래도 하나님 확실히 보장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점과, 또 한 가지, 이유와 내용은 어떻게 됐든 이 레아와 라헬이 서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생명 경쟁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기초 12지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가 뭐라고요?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전부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생명으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 가진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건강한 젊은이가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죠. 자연스럽게 아이가 안 태어난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거나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한 가지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진짜 필요 없습니다. 막 교회가 막 부흥돼가지고 막 내가 막 굉장한 위치에 있는 것도 바라지 않고요. 근데 하나님, 정말 내가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저 안에 이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니, 여기에 지금 우리 몇 명입니까? 이 속에 계란을 못 낳는 닭 100마리가 있는 게 낫겠어요? 계란을 낳는 닭 1마리가 있는 게 낫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이 막 뭐를 갖기를 열망했어요? 생명을 잉태하기를 열망하듯 그렇게 경쟁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영적 기업, 영적 작품, 영적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꼭 기도하세요. 내가 이 생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잘못된 것도 다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내가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게 되더라고. 아멘. 나를 통해서 막 이 생명의 열매가 맺는 걸 뭐라 그러죠?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에 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오직 한 가지,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가지, 내가 정말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